잠언서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서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일 텐데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또한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주는 은혜에 붙들려 사는 자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좀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개척교회를 섬겼을 때 그 교회의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의 친구분이 그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아내를 놔두고 이렇게 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평소 그 부부를 잘 알고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 아내를 먼저 만나서 이야기를 다 듣고 또 그 친구 그 남편을 만나서 어떻게 둘을 좀 다시 화해시키고 좀 어떻게 잘 가정을 다시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를 만나는데 약속을 잡고 나갔더니 그 친구가 그 문제의 여자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친구 아내는 굉장히 미인이시래요. 근데 데리고 나온 사람이 뭐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친구의 가정을 다시 화해시키고 어떻게 잘 되게 만들려고 하니 그렇게 같이 나온 그 외도하는 여자를 보면 이렇게 이쁘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목사님 말을 빌리자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내는 정말 예쁜데 미인인데 데리고 나온 그 여자분이 자기가 볼 때는 아니 왜 외도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사실은 뭐 외모 뭐 이런 게 너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 뭐 좀 뭐 잘 설득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 알겠더라는 거예요. 아, 왜 그러는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데리고 나온 여자가 막 이렇게 중간중간 말을 하는데 어쩜 그렇게 친구가 듣고 싶은 말 참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더래요. 아내는 늘 잔소리 하는데, 그러니까 잔소리라는 얘기는 다시 돌려 말하면 필요한 말을 하는데, 정말 들어야 될 말을 하는데, 이 같이 나온 이 외도하는 여자는 굉장히 말을 달콤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끌렸겠구나, 이래서 끌렸겠구나, 이래서 뻔히 이거 아닌 거 알면서도 넘어갔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친구의 경우와 분명 다를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하나님은 이와 비슷한 동일한 주제를 갖고 이스라엘을 지금 훈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의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을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소울로 나아가나니. 대저의 음녀의 말은 달콤하게 들리고 우리 귀에 잘 받아들여지죠. 그러나 들어갈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쑥같이 쓰고 칼날같이 날카로워 우리의 영혼을 수울같이 만들어 버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것은 남자들을 향한 말처럼 보이나 마찬가지로 여자들, 우리 자매분들도 동일하게 들으셔야 되는 경고입니다. 음녀에게서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죄 지을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 죄 지을 환경에 나를 방치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도 죄의 유혹에 나는 견딜 수 있다, 나는 능히 이길 만한 그런 신앙적인 견고함이 있다라고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도 유혹받을 때 옷을 버리고서라도 도망쳤습니다. 반면 천하의 다윗은 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옆에 있는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에 눈을 계속 주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주목하다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죄지을 상황에 놓이면 누구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하고 그만큼 난 훈련됐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와 조금 다른 상황이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게 많았어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여호와의 증인들. 제가 청소년 때 호기롭게 그분들을 문을 열어놓고 들어와서 내가 이분들을 꼭 변화시키겠다. 이분들이 오히려 내가 전도하겠다. 한참 붙잡혀서 한 2-3시간 정도 막 서로 막 얘기하다가 결국 참 제가 부끄럽긴 게 뭐였냐면 이분들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돌이키겠다고 한 2-3시간 동안 막 열띤 토론을 했는데 결국은 그때 마지막에는 제가 막 화를 내면서 이분들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제가 그때 저를 담당하고 있었던 전도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 있다 생각하지 말고 가장 좋은 부분 반 것은 그분들을 집안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유혹받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가장 큰 지혜는 죄지을 환경, 죄지을 상황을 넘어질 상황을 안 만들고 그것을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9절에서 그런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존영은 존경과 영광을 말합니다. 수완은 수명을 말하는 거예요. 음행함은 곧 일순간에 우리에게 평생 노력하여 쌓아두었던 영광과 위엄을 무너뜨리는 파괴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것이죠. 일순간 한순간의 즐거움을 선택했다. 평생 쌓은 종기를 빼앗기고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간의 넘어짐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평생 쌓아놓은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11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것이 우리에게 평생을 후회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한탄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비유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여기 비슷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15절에는 우물과 샘이 나와요. 16절에는 뭐가 나오죠? 샘물과 도랑물이 나옵니다. 15절 16절은 이 비슷한 단어들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 두 개의 이 단어가 사실은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15절의 우물과 샘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물의 공급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분명한, 주인이 분명한 물의 근원을 말해요. 내 집 울타리 안에 있는 물이라는 것이죠. 16절의 샘물과 도랑물은요, 자연적으로 존재하기에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비유의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 물은 내 것으로만,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내 물을 남과 나누지 말고 남의 물을 내 것처럼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 샘물과 도랑의 물을 취하려 하지 말고 내 소유의 샘,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샘을 복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고요. 다른 여인으로 내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내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가정을 지키고 외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본문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계 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이것을 말하다 갑자기 음녀를 연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 계집과 연결하여 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실수는, 이것을 쓰고 있는 솔로몬의 실수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간음하게 만들고 우상으로 범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평생을 아마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실수로 인해 굉장히 넘어지고 마음 아팠던 이야기입니다. 그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음녀를 조심하라 하면서 이방 여인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가정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달콤함을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고 그것으로 우리의 마치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우리의 갈증을 그 우상들에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음녀고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 의물로 충분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생명수의 강, 자신에게 목마른 자들은 나에게 나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마셔야 할 우물 아닌 다른 것을, 생명수의 근원을 말고 다른 것들을 찾아가는 것, 그것을 주의하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우상을 마치 다른 종교의 어떤 신들로만 국한시켜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요, 어쩌면 물질, 만몬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은 돈일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자리, 직책, 물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고 하나님이 점점 우리 삶 속에 희미해져 가게 되고 우리 삶 속에 그러므로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 무언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꾸만 두게 만드는 그 점점 내 삶 속에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하는 그 무언가, 마음 빼앗겨 있는 그 무언가가 그것이 오늘 경고하고 있는 음료라는 거예요. 달콤하죠. 그것을 가지면, 그것을 취하면 우리의 인생이 좀 더 지금보다 더 달콤한 인생이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갖고 나면, 그것을 취하고 나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찢고 칼처럼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어 스올로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갈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수의 강,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만족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계속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 선민 형제 그리고 우리 김수정 권사님,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회복 중이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재발되거나 후유증 없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다음 한국 교회들, 그다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사역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 속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결국 사람들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를 통하여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더 능력 있게 선포되어질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음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사람들의 갈증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에 우리 띄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